참 억울하죠. 소리 내서 읽으니까 함께 억울하고 참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딱 보면 이제 아시죠. 이게 탄원시고 이게 뭐 감사시고 찬양시인지 이제 아마 대충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탄원시인가 뭐 예를 들면 뭐 감사시인가 찬양시인가 이렇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도 다 달라요. 어떤 학자들은 뭐 감사시라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걸 또 찬양시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이 시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탄원시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또 중간중간 보면 어떤 원수에 대한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들을 향한 어떤 저주의 내용이 있어서 시편에 저주시라고 있어요. 또 몇 편, 한 7편, 8편 정도 되는데 이 저주시가 있는데 그 저주시의 또 한 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게 장르가 학자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시는 뭐 딱 봐도 저주가 물론 들어 있기도 하지만 주로의 내용이 바로 원수에 대한 또 특별히 그 원수들이 나를 거짓되이 위증하고 또 비난을 통해서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1절 3절 보시면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1절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원수와의 싸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죠. 마치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이게 구약의 일관된 흐름 아닙니까? 일관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뭐 힘을 길러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지금 원수와의 싸움, 이 다툼도 결국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된다는 고백을 시작부터 드리고 있죠. 나아가서 방패, 즉 방어 무기죠. 또 창과 단창이 무엇입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인 방패로 나를 지켜주시고 공격 무기인 창과 단창을 통해서 나의 적들, 나의 원수들을 향해서 공격해 주시고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은요 원수들을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뒤쫓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 원수들을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보시면 몰래 그들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의 상황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나를 잡으려고 놓은 그물처럼 그 그물에 그들 스스로가 걸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데요. 9절 10절 보시면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니까 내 존재 온 힘을 다하면 막 골수의 힘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좀 그런 걸 경험했는데 뭔가 뼛속에 있는 힘까지 쓰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면 그래서 막 힘든 일하거나 막 그 몸이 막 뼈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내 모든 막 다 끌어오는 그 모든 내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뼛속에서부터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이 내 존재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게 뭐냐? 주님께서 이 원수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뼛속까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한 자가 됐잖아요. 약한 자. 특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참 역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관심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렬로 딱 세워놓으면 제일 힘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굳이 뭐 설명을 하면 일렬로 쫙 놓으면 하나님은 가장 힘이 많으신데 그 힘이 많으신 분이 가장 약한 자들을 늘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근데 그 잃어버린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뭐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더 높은 것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힘을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만져드릴까요? 그게 아마 뭐 재상인가 뭐 아마 그런. 네네. 그냥 뭐 재상이라고 하나 뭐 밖에 있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처리하고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을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자들 주변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제가 참 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저는 목사로 평생 살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인맥, 어떤 뭐 힘 있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까? 이것도 물론 제 고민이긴 하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기웃거리고 그런 인맥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막 기웃거리고 노력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지 말자.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부터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뭐 같이 일하자 뭐 이렇게 해도 뭐 일단 관심이 없었어요. 이건 관심이 없었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애 키우느라 바쁜데 뭐 그런 데까지 기웃거릴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데 가기보다 오히려 정말 더 약하고 힘든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또 목사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우리 서준계 목사님 오셨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작은 자들 사이에 있다. 저는 이거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에 정말 중요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잘 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그러한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그런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양심의 문제야. 내가 약할 때는 막 하나님 찾고, 그렇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더 큰 힘 있는 사람 막 찾아다니고.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힘일지언정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연약한 자들, 연약한 곳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어지는 11절과 16절은요. 7절 앞선 7절 언급된 그 원수들의 행동 있잖아요. 나를 공격했던 그 원수들의 행동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있어요. 11, 12절은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시인을 무고하게 고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원수들이 시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고 원래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로 교통하고 조화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절 16절 보시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고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원수들이 예전에 고통당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 했냐면 금식 기도까지 했어요. 아유 뭐 기도할게 힘들지 이 정도가 아니야. 정말 내가 마음을 쏟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정도.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슬퍼했는데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과 손을 잡고 나를 공격하기까지 이뤘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 같이 그들이 나를 조롱했다. 비웃었다.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자를 되게 아주 멸시하는 마치 그 장애자들 보면 그렇게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뭐 얼마나 옛날에 이 장애인들은 뭐 사실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었거든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그런 저주받은 자니까 뭐 그냥 뭐 함부로 보는 거예요. 정말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되게 충격적인 게 북한에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 왜 없을까요? 죽이든지. 네. 없애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그렇게 보듯이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마치 진짜 가족처럼 더 같이 아파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들이 나에 대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렇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고통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 시는요 시인의 극률한 삶과 이 원수들의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이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가 원수들에 대한 고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발이죠. 하나님 얘들이 이렇게 나한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발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실 거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저 살인자들에게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죠.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위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진짜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양심에 화인.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위증하고 웃으면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 25절 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보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분발하여 일어나셔서 재판을 여시고 시비를 가려 주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고소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지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22절 25절 이 간구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다른 때보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 계속 주님을 찾죠. 왜 이렇게 자꾸 주님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속
속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도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엄마 안 그러잖아요. 엄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그렇죠? 많이 부르죠. 왜? 급하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빨리 속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26절 27절 보시면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저 사람들은 다 함께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말 것이다. 나를 보고서 우쭐대는 저 사람들은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무죄 판결을 기뻐하는 자들은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들은 쉬지 않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그를 섬기는 자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결국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저 원수들은 함께 수치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또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같이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 기꺼이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서 주님의 의를 내가 선포하고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겪은 고통은요, 그 앞선 탄원 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억울한 상황들, 고통의 상황들에 빠졌던 그 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고백과 결이 어떤 좀 비슷하게지만 결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믿고 자신의 마음을 삶을 나눴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 16절에 의하면 시인은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 기도까지 해줬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주 가까운 이들에게 하듯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환난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공격까지 하고 장인을 조롱하듯이 하찮게 하듯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심적인 고통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이 아마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겪었겠죠. 그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신들, 그렇죠? 이 정도 당연히 어느 정도 다 겪잖아요. 내가 왜냐하면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기대만큼의 어떤 반응이 안 올 때 어떤 실망감, 그때도 굉장히 실망이 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반응 정도가 안 온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제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인의 이 심적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탄원시의 저는 백미가요 뭐냐면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시 전체를 봐도 그가 자신을 공격한 원수들 향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만 합니까? 네. 판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 탄원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백미라고 믿습니다. 원수와 나와의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1절 3절 보시면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인은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수치, 자신의 이 고통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 대신 공격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죠. 전쟁은 야훼께 속하였다는 고백처럼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그
그 모든 아픔의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탄원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수 갚아가지고 이 큰일 치는 사람들 많고요. 원수를 안 갚아서 하나님께 대신 갚아달라고 맡기고 여러분 속된 말로 수지 맞은 인생들이 또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다윗 왕의 삶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원수를 갚지 않아. 스스로 심지어 다윗은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갚고 싶어도. 근데 다윗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한 기회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심지어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 갚으라고 내게 주신 때야. 기회야.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이여 주인이시여 이거는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진짜 누가 봐도 그런데 여러분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원수 갚지 않았어요. 왜 안 갚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다윗의 마음에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사울을 안 죽이면 지금 안 죽이면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뭐 진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떡 뒤집듯이 마음에 맨날 뒤집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 광야의 삶을 이제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잘 보면요, 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라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다윗이 왜 하나님 다윗을 기뻐하실까 이해가 안 돼.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삶을 또 잘 깊이 보면요. 정말 우리가 보통 범접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요. 진짜 보통 인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중심이 있어요. 그 깊은 삶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 아, 얘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얘가 진짜 그 삶을 나에게 맡기는구나.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실까요? 자기에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원수와 똑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를 갚는 순간.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수를 갚는 순간 내가 그런 원수처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원수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라고 너가 똑같은 죄인이 되라고 너가 똑같은 원수 같은 놈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원수가요. 그게 무슨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것도 일종의 원수죠. 그렇죠? 의인화할 수 있는 원수. 또 정말 사람 어떤 관계의 문제들. 근데 여러분 원수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원수가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듬는 아주 기가 막힌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도구일수록 날카롭죠. 그렇죠? 잘 들죠. 그렇죠? 그래야 잘 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원수들이요
좀 인정하기 싫지만 나를 객관하게 너무너무 필요한 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객관적인 사랑입니까? 주관적인 사랑입니까? 주관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다른 엄마 아빠들은 나를 그렇게 안 봐. 내가 그렇게 안 이뻐. 근데 내 부모는 나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왜? 주관적인 사랑이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저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애착관계.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이 뿌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랑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면 객관적인 사랑은 내가 그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기 객관화예요. 자기 객관. 그게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인간은 성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숙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는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뭐 오래 사셔도요 평생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자기를 주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만 내가 느끼는 내가 평가하는 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어려운 거예요. 성숙한 인간은 자기 객관이 필요한데 여러분 근데 인간이요 자기 객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언제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거기 계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문제 있고 어려움 있을 때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들어가고요. 광야로 가면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들은 말씀 나눴던 목사님이 여러 간증들이 있지만 목사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분이 그러셔요. 자기는 광야 가서 뭘 봤냐면 그 광야를 보면서 뭘 봤냐면 나를 봤대요. 광야가 나구나. 자기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대. 근데 이게 나였구나. 정말 회개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여기 와서 뭐 한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된 거예요. 자기 객관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보통 언제 되냐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일 때 됩니다. 광야일 때.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 광야인데 광야만 탓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삶이에요. 광야에 들어간 삶은요 안타까운 삶이 아니에요. 모두가 광야를 지나거든요. 그리고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죽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또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 니들 좀 봐라. 니들이 어떤 존재인지 봐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도 그게 복이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좀 봐. 자기 객관화를 좀 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거기서. 광야만 보는 거예요. 광야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허락하신 이유가 광야라는 원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원수들을 만나요. 뭐 이방 민족도 다른 민족도 공격도 당하고 막 고통을 겪어요. 왜 그걸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수들을 통해서 상황의 원수든 인간의 원수든 그 원수들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열쇠죠. 열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를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신다. 근데 그 원수를 없애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를 치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 원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때,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객관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이제 그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수를 주시는 게 야 니들이 싸워 이겨봐, 붙어, 이겨, 힘을 길러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를 보여. 여러분 다윗에게 왜 사울이 있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치워야 될 똥입니까? 사울이? 내가 만약에 다윗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데 저 내가 지금 왕이 되지 못하게 있는 저 더러운 똥처럼.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고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된 게 딱 이 지점이에요. 사울에게 원수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거든. 그렇죠? 원수지만 복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아 내가 더 좋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돼. 하나님의 중심을 지켜야 돼. 딱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내 왕위를 위협하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사울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걔를 보고 객관화하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잖아요. 내가 죽여야 될 존재잖아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죽였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힘썼습니까? 아니죠. 그냥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라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울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 똑같아요, 둘이 주어진 상황은. 원수를 눈앞에 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원수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제가 역사서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깨달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 다윗과 사울의 차이 때 이거구나. 근데 둘이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원수의 수치를 보고 싶으시다면, 원수를 정말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 나를 다루시도록 내 삶을 먼저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느냐? 야 죄짓지 마, 죄짓지 마. 원수가 내가 할 거야. 내가 그거 좋아해. 그러려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원수를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원수 갚는 법이에요. 원수 갚는 법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통쾌한 원수 갚는 법이 뭐예요?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보다 월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짜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원수 갚아본 사람들 물어보세요. 원수 갚으면 기분 진짜 좋냐고. 원수 진짜 지 손으로 갚는 사람들 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찝찝하다 그래. 그렇죠? 기분이 안 좋다 그래요. 막상 갚고 나니까. 그렇죠? 원수 진짜 갚는 법 뭡니까? 내가 원수보다 더 월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진짜 이기는 거고 그게 원수 갚는 법이기 때문에 원수 잘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잘 갚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